영국 런던에 한 식당의 이름이 닥르루아르라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어로 어둠 속에서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 레스토랑은 겨우 형체를 알아볼 만한 어둠 속에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핸드폰을 켤 수도 없고 옆에 누가 있는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어둠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이 맛이 무엇인지 여기에만 집중하라는, 이게 미각의 식당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인생의 어둠이 주는 신호가 있겠구나라는 감동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징계한다 할 때 믿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에게 임한 어두움을 보고 변화가 되었거든요. 그 모습을 호세아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감각이 깨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감동이 드는 것이지요. 어쩌면 오늘 본문이 야곱의 가족이 만난 깜깜한 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살아 보려고 세겜 땅에 갔는데 오히려 멸문지화를 당할 만한 위기를 겪고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살고 싶거든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더니 살아나고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는데,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본문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세겜이 베델로 변화되는, 어두움이 광명함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자리가 맞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자리가 맞습니까? 우리도 그렇고 성경의 인물도 그렇고 누구나 다 열심히 삽니다. 부지런히 삽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좀 잘 살아보세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제가 성경을 볼 때 야곱처럼 악착같이 열심히 산 사람이 드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오히려 인생에 많은 잘 살아보려고 꾀를 부릴 때마다 뭐가 옵니까? 위기가 옵니다. 어두운 밤이 옵니다. 위기를 진단하라. 그 마지막 위기가 뭐냐면, 세겜 땅에 가서 푸른 초장이 많은 그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목축을 잘 하려고 갔는데 그 가족이 다 멸족될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그 사건의 배경은 자기의 야곱의 딸 디나에게 있습니다. 산보를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에게 강제로 성폭력을 당하지요. 물론 결혼하자고 했지만 야곱의 아들 둘이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래, 내 여동생과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고 3일째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그 부족을 급습해서 남자들을 다 이렇게 멸족을 시키지요. 그러니까 세겜 부족과 연합되어 있는 그 지역의 토착민들이, 야, 이거 야곱 집안 이대로 두면 안 되잖아. 우리가 쓸어버리자, 없애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겜은 부족이고 주변에 연합국가가 있어요. 근데 야곱의 집은 가문이 한 가문, 한 가정이지요. 인구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
20년을 힘써서 모은 재산은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자식들의 목숨마저도 담보할 수 없는 위기가 온 거예요. 인생의 어둠이 온 거죠. 야밤 도주를 하고 싶지만 이미 그 세김이라는 곳이 둥근 분지와 같은 곳이거든요. 양쪽을 딱 지키면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때 야곱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망할 것이다. 세겜은 부족이라서 여기 나오지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연합해서 우리 집을 다 죽이려고 한다. 저는 야곱은 정말 인생을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산 사람 같아요. 둘째로 태어났는데 어떻게든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팥죽을 팔고 변장해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그 일 때문에 쫓겨나지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여러 번 속기도 하지만 또 재산을 모으고, 그죠? 또 에서가 만나기 직전에는 자기 혼자 살라고 다 보내고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짜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 세겜에 온 거거든요. 그런데 잘 살아보세 했는데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가정을 진단한 겁니다. 근데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겠다. 어두움, 위기, 고통이 온 것이지요.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분이시고 나를 부르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면 베델에서 홀로 누웠을 때에 천사들이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이 깨달았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내가 몰랐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라반의 집에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붙들어 주십니다. 야복 강가에서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아, 이 자리가 아니다. 세겜이 아니다. 네가 올라가야 될 자리가 있다. 베델로 올라가라. 먹고 살기 위해서 세겜 땅에 머물지 말고 베델에 올라가면 나를 향하여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이 자리가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방식,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베델이냐 세겜이냐. 베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세겜은 나의 욕심이 머무는 곳,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곳.
그런데 야곱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기에게 다가온 재난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모든 문제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문제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신호요. 베델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에게 두리번거리지 말고 인간의 방법으로 찾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네 단어가 있어요. 애굽, 광야, 세겜, 가나안이 있습니다. 애굽은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불순종이 연단되는 곳을 말합니다. 세겜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있는데 욕심을 따랐다는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이 뭘까요? 베델을 의미하겠죠? 하나님과 함께 배짱에 맞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곳, 그곳이 베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애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아직도 내 방법과 내 욕심과 내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세겜이 아니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여러분, 세겜은 베델에서 불과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 나로 베델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 강력한 소원을 가졌지만 왜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은 분지입니다. 길보아산 옆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푸른 초지가 있습니다. 농사 짓기가 아니라 목축업을 하기에 최고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베델로 가는 것보다 내가 여기 살면 잘 살 것 같다는 야곱의 판단이 말씀보다 은혜보다 진리보다 먼저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꿈꾸었는데, 가정의 풍요를 꿈꾸었는데 오히려 그 땅이 위기였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땅을 찾게 될 때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손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인생에 이런 위기 저런 위기가 있을 때 저는 초기에 말했던 식당의 교훈을 좀 살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도 끄고 TV도 끄고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이 가운데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지.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라. 참 야곱이 귀한 것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1년 뒤에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 달부터 하면 안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이 야곱의 장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네, 말씀하시면 바로 반응하죠? 창세기와 함께 합시다. 오늘부터 합시다, 여러분. 다음 달부터가 아니고. 속으로 목사님 그 얘기만 하고 설교하면 훨씬 은혜가 될 텐데, 원래 설교의 기능 중에 하나가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겨냥해서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야곱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어디로 올라가라 그랬죠?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3절이에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즉각 순종합시다. 근데 여기에 단어가 있어요. 올라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세겜보다 물론 베델이 지형적으로 높기 때문에 올라가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적인 것을 보여준다면 신앙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야 한다. 신앙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올라가라 했고 야곱도 올라가라 한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그때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모압으로 내려갔더라 그랬어요. 신앙이 아닌 길을 내려갔더라. 여러분, 신앙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그곳에서 죽었지요. 세겜 땅에서 야곱이 겪는 게 뭡니까? 생명의 위기입니다. 우리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강건합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약해지는 것, 물러가는 것, 내려가는 것 하나님이 이뻐하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하세요. 올라가서 하나님 기쁘게 합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신앙생활이 자전거 타는 것 같아. 열심히 페달을 밟다가 잠시 이렇게 발을 멈추어도 자전거가 가지요. 100m 갈까요? 뭐 1km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속 페달을 밟아야 전진할 수 있는 것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고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영적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올라가기 위해서 야곱이 선포를 합니다. 이제는 버려야 한다. 떠나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2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아멘.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얘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집안이, 아버지 이삭의 집안이, 야곱의 집안에 뭐가 있었다?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 대표적인 우상이 뭘까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도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야곱이 알았어. 근데 이걸 불태우지 않았어요. 그냥 봐줬어. 그러면 엄마가 우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자식들이나 그 안에 있는 집안의 많은 사람들이 역시 드라빔과 비슷한 우상을 들고 있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버려야 한다. 우상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었다는 영향력이 4절에 나타나는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있는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아프로디테 신상을 성지순례 가가지고 하나 사려고 했더니 350달러예요. 너무 비싸. 그래서 안 샀어. 내가 35달러면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싸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 선포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니까. 가족 식구들 이걸 다 내놔. 그리고 귀고리를 내놨다는 건 분명히 나무 귀고리는 아니잖아요. 보석으로 치장한 거잖아요. 이것도 다 내놔. 그리고 모든 가족이 회개하고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자기 집에 자리 잡았던 우상을 다 땅에 묻어버렸어.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오늘날의 베델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공간에서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영적 베델로 올라갑시다. 아멘.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초기에는 예배당에 오는 것이 은혜이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일상 속의 베델, 예일 베델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K. 체스터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경배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자리가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리에 있는지,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있는지, 우상에 끌려가고 있는지.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두 번째로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해라. 정결해야 올라간다. 의복을 바꿔 입어라. 즉 마음을 바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은 벗어버리고 의복을,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갑시다.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계승자가 되려면 믿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되려면 야곱처럼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겜은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세겜이 베델로 바뀌는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요,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야곱의 신앙이 올라가니 놀라운 복을 받는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3절이지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 그럼 세겜족이 뭐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원수가 가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왜? 총동원력을 내려야지. 그걸 찢어 죽여라. 살려두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신기합니다.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모두 죽여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까? 이것을 NIV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사면 고울 사람에게
공포를 주셨더라.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이 무사히 빠져나가도록 공포를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렇게 은혜 받은 자가 베델에 가서 뭐 했을까요?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러라.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살려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엘베델,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엘베델이 뭡니까? 여기 계시는 하나님. 예전에는 장소가 중요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중요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예배자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참 예배자가 되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제 야곱에게 일생일대의 변환점이 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일생일대의 변환점이 된 것은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그런데 야곱에게 비슷한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10절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아멘.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붙잡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예비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이제 붙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다, 복 있는 자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아멘. 우리도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성도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바뀐 자로 삽시다.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큰 백성을 이루고 왕들이 나오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너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다. 12절 13절에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살기 좋은 세겜이 베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베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사인이고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베델로 올라갈 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이곳에 백향목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올라가는 교회가 됩시다. 도약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베델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